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좋은 말인지 아름다운 말인지를 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일단 내 생각이 부정적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들을 예수님이 주실까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못되게 만들고 내가 피폐하게 만들고 내가 절망하게 만드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놈은 누구예요? 그건 놈이라고 그래야지. 그죠? 그 마귀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귀신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쫓아내셔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참 재밌는 게 막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노곤하고 막 졸리기 하다가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누가 그냥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이게 2시간, 3시간을 가도 초롱초롱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일 수도 많죠. 전에는 제가 반대였어요. 이거 하다 보면 잠 안 올 때 성경 딱 들고 있으면 이건 한 장을 못 읽어. 그냥 잠이 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딱 내려놓으면 또 말똥말똥해지고. 이게 뭐냐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마귀와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시간에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으로 새겨질 때 말씀의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성경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질지어다?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포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7구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한번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고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띄워드리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결국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존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겠다라고 합니까? 화가 임할 거다.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게 8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 보면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탁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일성이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왜 그들이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찾으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리고서 이제 일성으로 8가지의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면서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14절 보게 되면 없음. 요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어. 이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똑같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복과 화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에 대한 모습이 결국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은 언제냐면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가인을 찾아오세요. 왜? 화가 나 있고 막 분을 품고 있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 네가 분을 내느냐?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뭘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 성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아셔야 돼. 그 법이 뭐냐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선생,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이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데 결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지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선생은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라는 거예요? 선생이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가르친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는 결국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런 선생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해놓고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영이 뭐냐? 영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이 되지 말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9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되면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선생입니다. 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이라고 그래서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이라는 건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계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 것.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척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왜?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부분이 8개의 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형제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그렇죠.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결국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모습들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화를 이게 난 당신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나는 첫 단계만 하는 거야. 그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선포를 해가지고서 7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 7구절의 말씀들이 결국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니 그 표적을 나타내가지고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가로채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단 처음에 읽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말씀에 인도함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인도함을 자기가 가르쳐서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물을 줬고 넌 심은 거지.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을 제가 가르친다라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설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 가르침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 세상의 지도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모습,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제물의 모습입니까?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게 제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에게 악함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대해주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대적하지 말래요. 오히려 더 품어주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요만큼 당하면 더 많은 것으로 막 갚으려고 하는 본성인 거야. 그게 죄성인 거예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인 것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안 좋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결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본인하고 역사하는 귀신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결해라 라고 지어줬는데 그걸 가지고서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왜? 내가 거룩함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재물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죠. 이거 먼저 없애야 돼요. 그게 없을 때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돼요. 내가 없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됐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행할 때 내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고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요? 사랑을 이루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살펴야 되냐면 내가 진정 거룩한 산제물이냐, 내가 이 세대를 좋아가지고서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선한 양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함이 있질 않은가, 내가 정말 마음이 깨끗한가, 그리고 믿는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 이걸 살폈을 때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미워하는 게 사랑입니까? 욕하는 게 사랑입니까? 화내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케어해 나가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위에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하려면 높임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네가 섬김을 받기 위해선 섬겨라.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섬기시길 바라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나서, 그전에는 내가 목사네, 담임 목사네, 아니면 선교사네, 그러면서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도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하고 나면서 그 제 마음속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저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으쓱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벼가 익으면 고기가 전면은 숙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더 대접해라.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라.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네가 너 낮아져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질병을 위해서 친히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세요. 그 마음들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난도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피셔야 돼요. 이게 무기라고 해가지고서 너 일로 와 하고서 막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10이 있는데 5밖에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향해서 5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열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열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거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무엇에 귀결이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귀결이 돼요.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과 모든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이제 기본의 사랑의 기본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분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면 그분은 회복됩니다. 뭐냐면 그분이 아프잖아요. 가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안아주세요. 그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관절이 많이 안 좋아졌네. 하지만 내가 너 끊임없이 사랑해.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줬구나.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네. 내가 너 사랑해. 팔 관절아 사랑해. 무릎 관절아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 마음이 많이 아팠지?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 우리 한번 안아줘 보세요. 본인을 먼저 안아줘 보세요. 예, 우리 아윤이 윤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결국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건물? 보석?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만은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사랑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비로소 그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척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척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척이라도 하세요 제발. 내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낸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담아둘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척하는 신앙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척이라도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결코 척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다 해나가는 모습들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을 느낀 만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느끼면 조금밖에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느끼셔야 돼. 많이 경험하셔야 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늘 살피세요. 그게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재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늘 살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 그게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속에 주신 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